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피의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매일 성경 4장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돼지가 3개가 있었는데 이제 첫째 돼지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을 해서 바로 어저께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은요. 내가 간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나의 말을 듣겠느냐. 또한 그거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나한테 관심을 두겠냐라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설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돌려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2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뱀을 늘상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집 앞에서 이제 바닷가까지 나가는데요. 그 중간에 가다 보면 뱀이요. 어떨 때는 길 바닥에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있을 때도 간혹 있었고요. 지나가다 보면 어쩌다가 뱀을 봤어요. 그 어렸을 때도 뱀은 좀 징그럽고 싫었고 지금도 징그럽고 싫은데요.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뱀을 잡아요. 이렇게 습한 데나 구석진 데에 가면 어김없이 이제 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뱀을 잡아다가 목에 걸기도 하고 뱀을 그렇게 일상으로 잡는 것이 그렇게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을 잡을 때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뱀은 늘상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 뱀이 물죠.
특히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늘 뱀에 독이 있으면요, 그 뱀은요 세모 형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가. 그런 거는 독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탕카멘의 사진을 보면,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보면 투탕카멘이 이제 그 누워 있는데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한쪽에는 큐를 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리고 관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그 관 위에는 어떤 상징이 있느냐? 코브라 뱀이 그 관의 상징으로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파라오의 상징이기도 한 그 코브라 뱀을 상징으로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권과 파라오를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곧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된 것을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였느냐? 너가 애굽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뱀, 곧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뱀을 집었을 때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네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그 파라오도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너의 손을 품에 갖다 넣었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손이 하얗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각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손에 나병이 걸리거나 혹은 코에 나병이 걸리면 그 코의 기능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손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져도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이 불에 갖다 대어도 그는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폭정 앞에서도 아주 무기력하고 애굽의 그런 어떤 폭압 앞에서도 상처를 입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한 이 두 기적은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그의 신앙,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모세의 그 모습을 두 이적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두 이적을 애굽과 파라오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 강물을 떠서 그 땅에 그 강물을 부어라.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의 젖줄이었습니다. 매년마다 범람하여서 그 범람한 것이 그 땅을 비옥하게 했고요, 그 비옥한 것이 농작물로 수확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늘 풍성했고요, 그 풍성한 것을, 경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나일강이 마치 그들의 모든 것을 먹여 살리고 부강하게 하는 무엇인가 신격화된 신이 된 모습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부요함,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네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겠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그 땅을 심판하고 또한 너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또 모세는요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2번에 이어서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아론을, 너의 형 말을 잘하는 아론을 준비하였다. 2번째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 입에서 가르치리라. 내가 직접 너의 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아론과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너가 갖는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너는 갖게 될 것이고 너의 말에 모든 백성과 애굽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4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애굽으로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죠. 5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참으시고 4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세가 드디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난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아니 뭐야, 5번까지 설득하셨으면서, 거절하는 걸 거절당하셨으면서 그것까지 다 참아내셨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자식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일찍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요 8일 만에 낳으면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낳았던 아들인 게르솜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그러자 짜잔, 아내가 나타납니다. 시보라가 나타나서 자기 자식의 할례를 해서 줍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기서 갖다 대다의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출애굽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서 바르다의 이 단어와 갖다 대다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KJV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해다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다, KJV 성경에는 뿌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뿌리다라는 표현이 이 갖다 대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집에 그 자손들의 문의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린 모든 집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유월되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유월절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바로 전 사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꾸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기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갈을 취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나는 사라를 취해서 너로 인해서, 너 씨로 인해서 내가 언약을 이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에 86세였는데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지시하셨던 게 무엇이었냐? 할례였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요. 너가 그 잘라냄으로 인해서 너가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는 이제 살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너의 방법이 아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할례의 행위였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할례를 자기 자녀 가운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을 네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까지 5번이나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자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가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에 의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너는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5번씩이나 설득하면서 지금 내려보내는데 그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이기도 했지만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믿었느냐? 그런데요, 모세는 그 주권적인 명령 앞에 할례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5번씩이나 거절하는 것을 받아주고 너를 포용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였는데 너는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았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너는 세밀히 엄밀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의 온전한 관계, 언약적인 믿음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5번씩이나 거절하는 것을 포용하고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의 관계에 서지 아니함으로 그를 죽이려 했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오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